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죠? 부러워하고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비가 내렸어요. 오늘 그 교회로 오는데 구름이 많이 꼈더라고요. 대신에 구름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쓸고 내려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늘이 멀리까지 시야가 넓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장마가 이제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유익한 것이 있죠. 비가 내리면 일단 메말라 있는 땅들, 또 한 가지는 강원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위험도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강남 지대가 원래는 그 낮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하수구가 범람해가지고 이제 낮은 지대가 이제 물에 침수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내리면 옷이 흠뻑 젖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가 그 비를 흠뻑 젖는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진다는 의미로 오늘 제목을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아픔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영적이길 원하세요. 영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꼭 교회와 관련된 것만, 혹시나 신앙과 관련된 것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식해서 결정할 때가 있고, 지극히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거, 또 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것들,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고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7절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에게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비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비밀은 공포되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들,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계획.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지우는 일을 해요. 자기를 지우는 일. 왜 자기를 지울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럽,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12사도가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해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지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영광 외에는 자기에겐 아무 의미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그동안 계속해서 믿고 살아왔던 율법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여겼던 그의 인생 속에서 결국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교만함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이미 작정하신 지혜로운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이미 정해진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정하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왜 비밀로 하시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세상의 권세자를 잡아도 그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정원 아시죠? 국정원. 뭐 국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련, 러시아에는 FBI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죠? 그 미국은 뭐지? CIA가 있죠. 그러니까 비밀 정보 첩보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뭐죠? 고급 정보. 그러니까는 고급 정보를 취급해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거나 아니면 상대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보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 힘과 권력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혜의 지식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함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더 많은 뭐라 할까요? 섬김,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봉사를 많이 섬김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자를 뒤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그 사람을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과 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폭망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다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반역죄를 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 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 가문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그 가문의 후손들을 다 노예로 만들고 양반의 지위를 다 없애고 노예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형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체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발개 벗은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것은 그 사람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폭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또 뭐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번에 제가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요. 논쟁.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돌산 언덕이에요. 거기는 그리스 아테네의 중심에 있고 아테네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헬라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은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 거대한 신전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간의 지혜. 헬라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기의 옳은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과 결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세상과 다를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뭐죠? 인간의 또한 세상의 지혜의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결국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성경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지함이라고 얘기해요. 뭐에 대한 무지함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 영혼들이 자기의 옳은, 자기의 기준, 자신의 지혜, 정치적인 입장,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부러워하고 있어요.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승리한다. 여러분 십자가가 인류의 가장 큰 변화를 줬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아니면 아인슈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업적, 그거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방향과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지혜로움과 능력. 이것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반역.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받게 하고 예수님을 순환받게 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했던 인간의 반역함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 때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하지 않고 난 아니죠라고 물어봐요. 약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믿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자기는 아니라는 변명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악함을 예언하시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작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반역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여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반역을 이용해서 그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받았어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은 단순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어서 부모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너의 불순종, 너의 연약함, 너가 때로는 나를 흑심을 품고 나는 아니죠라고 변명을 떠들고 있는 그의 너의 흑심을 내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결코 틀림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은혜가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 여러분 누구나 비를 우리가 지금 우산이 있지만 만약에 예전에 집이 없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하죠? 동물들은 비를 다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야 뭐 집에 들어가서 난로 피지만 동물들은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새들도 여러분도 아시죠? 새들도 이 깃털이 다 방수가 돼요. 근데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햇볕이 뜨면 그때서 빗물을 말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더 끌림을 받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은혜, 누구나 그 은혜에 적셔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미 작정하신 결코 피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는 것.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요구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